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단테 신곡이라든지 또 미국의 하버드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쓴 그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쓴 책이 있다고. 그 책이라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책들을 한 1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렇게 어떻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사건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고 선하게 착하고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거하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천억 무슨 수조 원의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살면은 한 100세 정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성경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 되잖아요. 976년, 956년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거든요.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구원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고 뭐 야단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막 간증하고 이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무슨 부동산 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즐겨볼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27일 날 서울로 올라간다 하면서 야 현선아 내가 죽기 전에 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너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힘들지. 계속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뭐 성실하게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건지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텐트를 칩니다. 정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내 광야 생활이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첫째 율법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10계명을 비롯해서 10계명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 법령들, 우리나라 법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요. 그렇죠? 헌법이 기본법이죠. 우리나라. 그 헌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예. 그래서 헌법과 법률은 행정부가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가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이 법률을 시행할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법률이라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율법은 10계명을 비롯해서 인간의 신분관계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과 그리고 종 그리고 인간 사이의 도덕법,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도덕법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래법, 경제적인 거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학자들에 의하면 630개에서 35개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하위 법칙 체계들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사법은 성소가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뭐 상가 임대 뭐 건물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라는 장소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나라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 건물이에요. 거기는 대한민국 서울 땅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메리카 합중 미국입니다. 거기는 한국의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건 공권력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인간인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영어는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소사이티란 말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뭐 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세상은 비록 육신으로 살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바로 그 원천이에요. 여기는. 여기 저기 뭐지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신비한 세계가 지구상에 어딘가 존재하잖아요. 그 영화 감독이 교회 모형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제사법,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역사해오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경전이 잘 만들어져서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절에를 좀 다녔는데요. 지금도 제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어려운 불교의 경전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불교의 그 경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엄경, 법화경, 뭐 반야경 이런 것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율법과 이 제사라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애굽에 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광야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년 동안 계획했다가 불순종 때문에 38년이 더해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살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적응 훈련. 왜냐하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호와 이름을 듣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삶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훈련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이 제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율법을 율법을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3927 66권이죠. 성경 66권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써졌어요. 전 세계 40명의 약 한 4,0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을 보여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영감이 생기잖아요. 영감이. 그렇게 해서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자라고 얘기하는 기자. 기자. 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4천의 세월에서 써졌는데 이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서로 연결이 돼요. 날줄과 시줄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한 권이에요. 성경. 자, 하나님의 계시를 된 인간이 쓴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맞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서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안내문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란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인간이 죄가 없었다고 하면은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삶을 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목표를 제시해주는 삶과 신앙의 표본이에요, 표본.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자, 이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이웃사랑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4개 조항인데,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자, 두 번째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돌,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돌 그래서 그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거. 제가 한번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트로트 가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TV에서 제가 봤는데요. 누구님 해가지고, 아무개님 해가지고, 그 가수를 따르는 팬클럽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200만. 제가 TV에서 본 얘기, 제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진짜로 그 사람을 그냥 따른다는 게 그냥 맨입으로 따른 게 아니고요. 회비도 내고, 가서 굿즈, 가서 이렇게 페넌트 같은 거, 사진 같은 것도 받아오고, 또 어디 가서 공연하면 거기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오빠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200만이라고. 이야, 우상 아닙니까, 진짜?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중년 여성인데, 자기는 몸이 아플 때, 그 사람
나 탭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하면 몸에 병이 난다. 내가 볼 때는 완전 십교가 되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엉터리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 가하는, 도둑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은 것들을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염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성경 말씀을 저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직 은퇴 후에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 옛날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퍼즐이 맞춰주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림처럼 드러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그렇게 하고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일하고 목회자가 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내가 그냥 완벽하게 저렇게 퍼즐이 맞는 거예요. 퍼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말씀된 지식도 생기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켜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강호선 집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우리가요 마음속에 죄 있는 것,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게 속에서 어떻게 돼요? 걸려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무정하게 말한 것, 마음을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남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뭐 이리저리 뭐 머리 굴려고 해보니까 이게 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 비춰보기 때문에 날 비춰.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고 어떤 샘플 우리 세포 샘플 채취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비춰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그냥 다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모르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살아서 역사해요. 제가 광역교회 전미시절 다닐 때 김선도 우리 감독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에 막 벅찬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벅차고 그래서 막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고 그 관계 큰 막 예배당 막 위에까지 쩌렁쩌렁할 정도 찬양하라고. 어떤 교인들은 아이고 권사님 찬양 들으면 자기한테 의뢰가 된다. 나는 그냥 찬양을 그렇게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로 금요일 날 이제 기도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에 퇴근하고 365일 휴일도 없이 일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금요일쯤 되면 눈이 안 보여요. 너무 피로해서 눈이 안 보여서요. 골목길에 나올 때는 골목길 그 시멘트 블록에 막 위에다가 유리병 꼽아놓잖아요. 그거. 근데 뭐 옷이 찢기고 손이 상하고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갔다 오면 눈이 화려해져. 몸에 기운이 나고 그날 저녁에 잠을 편히 자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서 쉽게 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랍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짜로. 인도하세요. 한 자매님이 제가 필리핀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나는 그 자매한테 내가 전화번호를 준 적도 없고 사실 나는 그분 뭐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지 전혀 몰라. 근데 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왔어.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 아무개예요. 저 필리핀에서 만났던 그 자매입니다. 그래요? 웬일이세요, 나한테? 어때 이분이 아주 간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답답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꾸면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꿔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학교가 졸업이 안 되고 강의실 어딘지 내 강의실을 찾을 수가 없고 교수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도 모르겠고 난 책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 사무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내 의자하고 내 책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마음속의 불안이죠. 마음속의 불안이 꿈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누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인도해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할 때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불렀어요. 저도 1990년 1월 19일 하나님이 저를 3번 불렀다고 그랬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고요. 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거든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은 부르심은 그건 가짜예요. 그걸 악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악의 영을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여러 차례 밤에 악몽을 시달려요. 그 악몽이 다른 악몽이 아니고 악령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서도 악령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꿈에서도 그런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악령들을 물리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막 두루뭉두루뭉 하면서 뒤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의 영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성령의 검이에요. 검. 그래서 성령의 검 앞에서 악령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어. 기록돼서 뭘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 예배, 제사예요, 제사. 기독교 제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례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런 의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사람 인간이 예배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지금 여기 광장교회 예배 지금 사역한 지 5년이 지금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우습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뭐 찬양 부르고 뭐 하면은 막 설교하고 그러면은 막 이상한 물건 집어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몸을 밀치고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하면서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뭐 그때하고 분위기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뭐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런 행동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얘기 잘 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야곱.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정말 열망한 나머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그냥 빼앗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그 사람들은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루스땅,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한 90km, 한 100km 사이 되는 루스땅에 가서 돌베개를 메고 자지 않습니까? 돌베개 메고 잔다는 게 뭘 상징합니까? 정말 처량하고 나그네도 아니지,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나서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큰 돈이나 무슨 건강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육신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람을 불러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냥 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예배 모두에 말씀드렸죠. 죄사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게 된다? 죄의 용서를 받게 돼요. 이 죄의 용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육신으로서 화해하고 형기를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건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76년 3월 달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에 출석했던 우리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같이 3월 5일 날 갔던 교회에서 그 교회 가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크니킨 소리하고 나중에 막 남은 교회에서 막 통곡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그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모든 게 눈이 환해지고
그때 3월 5일 날 굉장히 관악산 추웠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뭐 구름 속에 이렇게 솜사탕 속에 있는 것처럼 따스하고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겁니다. 예배의 세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이게 그래도 내가 공직 생활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일 시키면서 너 혼자 너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겠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흔들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도 제가 필리핀 선교에 가서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매에게 마음 심령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지 한 달이 됐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저한테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교회가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니, 정말요. 저 목회자입니다만은 성경을 아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정말 성경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 자, 두 번째로 그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지식,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 속에서 전혀 따르질 않아. 그러면 그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고 그냥 나타납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은혜의 과정이라고 해요. 은혜의 과정.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서 2달 보름이 지났을 때 양식이 떨어졌어요. 광야에 가서. 큰일 아닙니까? 엄선님 안 그래요? 양식이 살 먹고 살았는데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들 다 데리고 갔고 처자식 데리고 갔고 짐승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겠어요? 아니 했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광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게 하려고 데려왔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그냥 있자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노예 생활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을 일용할 것을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들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한꺼번에 잔뜩 싸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치만 주십니다. 하루치만. 그러면 하루를 먹고 나서 다음날은 먹을지 안 먹을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믿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생각하셨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12명이 정탐꾼을 해서 이제 다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아니 안 되겠더라. 거기 가니까 거기는 성벽이 엄청 높아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다 거인들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뺑뺑이 돌리고 40년 동안 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널 낮추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이 건기에는 4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45도까지. 인간은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에 36.5도가 넘어서면은 인간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거꾸로 이 삼투압 물리학에서 말하는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거의 10도 미만으로 5도 이렇게 내려가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없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뭘 하게 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40년 동안 40년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굶주리게 하시고 더위, 추위, 그리고 고난, 육신의 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라고. 교육 훈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전원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때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버리면은 바울 사도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고 바보들이다. 그 힘든 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약간의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제가 엄청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문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꾸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자꾸 헷갈리고 혼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